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수학자이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꺾이고 넘어지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돌이켜 분석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그리고 다시 뜻을 세우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갈대같이 약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걸어온 1년을 생각해보고 반성을 하고 또 결산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뜻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지나온 1년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주님을 향하여 연초에 가졌던 나의 결심과 약속들은 얼마나 지켰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각들이 우리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한 이 파스칼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이미 우리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사야 42장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대인 것을 알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고 꺾여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아 꺾여지고 아파하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꺾여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게 서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 귀신 들려서 참 그 인생이 완전히 꺾여진 것 같았던 창녀 마리아를 꺾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나는 틀렸다고 스스로 꺾여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 그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탄절은 결국 상한 갈대같이 꺾여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상한 갈대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1년을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또 2025년을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인생에 소개되고 있죠. 완전히 꺾여져 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 사람의 인생은 상한 갈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성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가 가진 최상의 조건과 가능성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허무하게 꺾여져 버린 갈대같이 실패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삼손은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앞에서 짐승처럼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삼손의 실패, 그 삼손의 문제점, 그리고 꺾여진 삼손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삼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거창하게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의 출생은 예수님처럼 천사가 예고한 천사의 예고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사사기 13장을 보면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림이 됨이니라. 천사가 예고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삼손은 예수님처럼 천사의 예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한 여인의 태중에 잉태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출발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너무 비참했어요. 시작은 거창했지만,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은 철저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인생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해로 보면 2024년이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작은 힘차게 시작했지만 마감하려니 너무 부끄러운 한 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능력은 뛰어났지만 능력만큼 일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그런 용기와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건 어떤 소설이나 나올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엉뚱한 것에 사용하다가 짐승같이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삼손은 받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받으려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결실이 적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무섭게 심판하세요. 많은 능력, 많은 기회, 남다른 재주, 기술, 재물 하나님께 받았는데
주신 것 가지고 남기지 못하면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기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무섭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는 무섭습니다.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의 자리까지 낮추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종들을 깨우치시고 결국 살려주십니다. 삼손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깨우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자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은 일해야 돼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환경들, 여건들, 능력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재물, 건강, 나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남기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셋째, 기대만큼 보답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었고 그 부모가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그 삼손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삼손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태종에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 부모의 기대, 백성들의 기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여기저기 짐승처럼 정욕을 쫓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죠. 또한 자식은 할 수 있으면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것 정상이에요. 기대만 거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거시고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특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향한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남다른 힘을 주셨다면, 남다른 조건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의 기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형편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영적인 공인입니다. 공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또 백성들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대, 부모의 기대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 영적인 사사라고 하는 영적인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부모와 백성들을 저버렸어요.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힘을 빼앗기고 두 눈도 뽑히고 결국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두려워했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삼손을 경외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제대로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세상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나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참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패배자가 되었던 삼손이 회복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보다 마지막 그날에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삼손 같은 슬픈 헌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마음껏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이 12월에 묵상하면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회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실패하고 추락했다가 회복되는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니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기독교 영성학자고 변정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타락하는 길은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 길이다.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약간 내리막입니다. 약간 내리막. 내리막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영적인 내리막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이 길이 편하다, 기분 좋게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특히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쯤 예배 빠지는 것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주일 하루 빠져도 별일 없더라. 기도 없이 살아도 다 잘 사라지더라. 내가 하나님께 꼭 그렇게 헌신하고 살지 않아도 문제 없더라. 세상 재미 따라 살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도하고 살아도 괜찮더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교회 다니더라. 이것이 여러분 밋밋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서서히 걷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특별하게 헌신하지 않고, 기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을 없이 하나님 섬기고, 희생 없는 헌신 없이 20년을 삼손은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심지어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사사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내 신분에 합당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어. 그런데 삼손이 비참하게 이 추락한 자리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했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나에게 능력이 있다, 자기 능력을 스스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힘으로 넉넉히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야말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이분 한 번만이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28절 이하의 삼손의 기도는 그야말로 절실하고 절박하고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김수처럼 되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생각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안타깝게도 죽음 직전이 되어서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설교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그냥 편하게 직분 생활하고 계신 성도라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삼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가 식어진 직분자 교회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머리털 깎인 삼손입니다. 자기가 머리털 깎인지도 모르고 힘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절실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재정, 그거 믿고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래된 자기 전통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삼손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성가대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성가대를 열심히 한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성가도 하지 않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 너무 반가워서 왜 좀 보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요즘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목사님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때 화끈하게 벌고 나중에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연인지 모르지만 2달 정도 됐을 때 이분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병원에 제가 몇 번씩만 갔을 때 그분이 얼마나 절실하게 저를 붙드는지, 아무 힘이 없는 저보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 세상을 상대하여 이기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1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눈 빠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의 연장맷돌을 갈면서 사탄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종교인이에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절함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의 삼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의 포로가 되기 전에, 늦기 전에, 블레셋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이 시간일지라도 부르짖는 삼손처럼 하나님 향한 절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축권을 회복해야 돼요. 삼손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힘을 달라. 자, 여러분, 이번만 힘을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은 이제서야 내게 주어진 힘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힘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 내 힘으로 내가 승리한다고 크게 오해하고 교만했어요. 내 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나를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믿고 대단히 교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욕과 자기 탐욕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삼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에게 있던 힘이 그를 떠났어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참 거의 비슷해요. 좀 성공해서 사람이 붙고 돈이 붙고 권력이 붙으면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진 사람 많죠. 내 능력 있냐? 자기 힘 있냐? 교만하죠. 그래서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진리를 말씀해줘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게 있는 힘도 나를 떠나고 사람도 나를 떠나고 돈도 나를 떠나고 건강도 떠난다.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삼손이 절실하게 모든 힘의 근원이, 내가 가졌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엎드려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있는 힘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이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이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처절하게 이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완전히 꺾여진 상한 갈대 같던 삼손을 끝까지 꺾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기대대 소원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죄인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사명의 초점을 맞출 때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이 삼손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다시 나의 직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을 절감하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 하나님의 대적한 이 세력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지막 죽음으로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거예요. 이 마지막 죽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처절한 소원입니다. 가끔 암 환자나 환자들을 만나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헌신하겠다. 제가 초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개척하고 할 때 한국에서 참 유명한 분이신데 어쨌든 나름대로 인생 삶을 정리하고 인생은 이제 후반전은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재미있게 살겠다고 해서 6개월은 말레이시아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살려고 하시는 부인 되시면 국제학교 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이제 하다가 설암에 걸리셨어요. 설암. 근데 여기 계시다가 설암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한국에 있는 그 서울대 병원 입원하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니까 글로 써서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다닐 때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청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걸 보고 또 그분의 댁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이분이 사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은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다한 나의 사명 마지막으로도 이루고 죽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세월,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죄송한 마음을, 송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 가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못다한 사명을 죽음으로라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눈이 먼 다음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영적 세계가 보였어요. 자기의 자랑인 머리카락이 다 잘려진 다음에야 진정한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명적 존재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고 싶다고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죽음으로써 이루고 마감하고 싶다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오늘 마지막 죽음이지만 우리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적에게 잡혀 죽은 비운의 사사예요.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적에게 잡혀 죽는 비운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늦었지만 조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덜고 간 사사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종을 지켜드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성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들의 마지막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만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대로 가면 나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나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되게 무지하게 많으셨어요. 죄송하다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어떻게 한 번 기회가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후회는 하지만 삼손처럼 마지막 인생을 죽게 드리고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자녀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성도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에 소원을 갖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삼손처럼 하나님께 맡긴 사명 완수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내 머리털이 깎이기 전에 아직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삼손처럼 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직하고 단호하게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다른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삼손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내 인생이 블레셋에게 묶이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2024년을 살펴보면 삼손처럼 기대만큼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과 환경을 주셨지만 어떤 결실을 드리지 못하고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나를 위해서는 참 부유했지만 주님께는 인색한 1년을 보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자로서의 신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1년일 수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눈이 뽑히어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 머리털이 멀리고 밀리고 하나님 주신 힘이 다 빠져서 세상을 위하여 연자맷돌 돌리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처럼 마지막 자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아픕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회복되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마 삼손은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죽음으로도 마지막까지 감당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자기 삶을 통하여 호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신 사명 회복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참 안타까워요. 슬퍼요.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삼손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회복됐지만 그 회복은 사실은 덕스럽지 못한 회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해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할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영적 나세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삼손 같은 영적 나실인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의미 있게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게 많은 걸 주시고 민족을 위한 헌신을 기대했지만 주신 것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던 삼손을 기억하면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저물어가는 12월에 아버지 단순히 1년의 결산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더 늦기 전에 머리가 깎이기 전에 세상에 연자맷돌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